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강하도령은 전주 이씨였습니다. 원래는 이성계의 피를 타고 태어났지만은 그의 조상이 강하도의 유배감에 따라 그 자신은 비록 왕손이었지만은 아주 형편없는 평민 서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조정 한양에는 이씨 왕가가 대가 끊어지고 그래서 서둘러 이성계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서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올림픽 때문에 남북이 서로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북한은 어떻게 저렇게 3대가 그것도 나이 어린 사람이 통치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들은 왕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민은 왕이 된다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가능한 것입니다. Anyway, 그 당시 정권은 안동 김씨들이 세력을 잡고 있었는데 그들의 속셈은 이성계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실질적인 권력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겠다는 그런 계산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강하도령 철종, 조선의 제25대 철종 임금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강하도령은 이성계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왕족이므로 임금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고 실제로 왕위에 올라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되었는데 왕답게 정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이 그를 왕으로 섬겨주지도 않았고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신도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술 먹고 쾌락만 추구하다가 방탕한 생활로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왕이 되었다는 사실과 왕답게 정치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일찍이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한 신분인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인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거듭난 중생한 본어게인 된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면 새 사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살지 말고 신분이 변화돼서 이제는 의 아래, 생명 아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생한 사람이면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는 분명히 우리는 어두움의 종의 자녀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말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새 것을 좋아합니다. 새 집을 사고 새 자동차 사고 새 옷, 새 신발을 사도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옛사람인데 내 마음은 더럽고 추한데 새 집 살고 새 옷 입는다고 행복하겠습니까? 마음이, 영혼이 먼저 깨끗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영혼이 새롭게 거룩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심령을 거듭나게 해주면은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내 영혼이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거룩해지고 내 영혼이 건강해지면 내가 헌 집에 살아도, 헌 자동차 타고 다녀도, 헌 옷 입어도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있고 웃음이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집 먼저 사주고 새 옷 먼저 사주고 아니면은 뭐 세상의 것 새 거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먼저 거듭나게 해서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분명하게 구별되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찍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믿습니까? 영혼 우선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시면 아멘. 남녀노소 지위 고하 배우고 안 배우고 건강하고 병들고 있고 없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새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더라도 자기의 수양이나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깨끗하게 살 수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역설적으로 어떤 때는 더 바르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지 않더라도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착하게 나름대로 점잖게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런 사람을 새로운 사람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마음대로 통치하신다. 이 세상의 오너십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아들이 순간적으로 사고를 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스테이트 프리즌에 들어가서 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 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했어요. 잘했어요. 남들보다는 정말로 착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간수에게 인정받고 판사에게 인정받아서 보름 동안 나가서 특별 휴가를 하고 다시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밖에 나와서 새 양복 사 입고 새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보름 뒤에 다시 제일에 들어가서 죽음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형수에게는 도대체 필요한 게 뭡니까? 잠시 새 옷 입고 새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그거 아니잖아요. 제사함 받고 자유함 되는 거란 말이죠. 자유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새 옷 좋은 음식 안 먹어도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사면을 얻는 그 소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새로운 삶을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 내 결심, 내 힘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새로운 삶 살아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모습도 가치관도 세계관도 인생관도 다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온통 다 다르게 보여야 됩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여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의 새로운 삶의 목표와 새로운 스탠다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새 사람은 모든 삶의 행위가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내 생활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내 생활 태도,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내가 순종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옛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모습으로 새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천국으로 올라가는 삶 살아야 돼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삶 살아야 돼요. 멸망과 저주의 삶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는 삶 살아야 돼요. 이 세상으로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열린문교회로 올라가는 삶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새로운 사람은 새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1874년 항해에도 안악군에서 농민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과거에 응시했지만 실패하고 상업에 투신해서 돈을 벌려고 했지만 그것도 잘 안 됐습니다. 여러 번 범민과 갈등 속에서 술집을 찾아 술을 자꾸 먹다 보니까 술주정뱅이가 됐습니다. 성질도 고약해서 악명 높은 깡패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외상 안중 가게도 없고 김익두 목사님에게 외상값을 받아본 가게도 없다. 사람들은 출입할 때마다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만큼 사람이 나쁘게 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익두 목사가 시장을 거닐다가 어린아이가 건네주는 전도지 한 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안악고에서 스왈런 선교사님이 부흥회 사경례를 인도한다는 안내 전도지였습니다. 청년 김익두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감동해서 그날 밤에 몰래 뒷자리에 앉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가 구원과 영생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끝나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의 삶이 계속 우리의 삶에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김익두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후 그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데 10달 동안에 성경 신구약을 100번 읽었다. 술친구들이 술 마시러 가자고 하면은 내가 지금 약을 먹고 있으니 술을 마실 수가 없네. 무슨 약을 먹고 있는가? 나는 신약과 구약을 먹고 있네. 드디어 그는 스왈런 선교사님께 세례받고 마음속에 뜨거운 감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보라,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새로워진 새 사람 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1950년 6.25 때 새벽기도 인도하다가 공산당의 총에 맞아서 순교할 때까지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은 보라, 내가 새롭게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도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생활로 새로운 생활을 보일 수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 사람은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합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화목입니다. 레콘실레이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화목하게 해야 된다.
새 사람 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사람 된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화목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으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반대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면 언제나 원망해요, 불평해요, 시비해요, 시기해요, 질투하는 삶을 살고 부정과 싸움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사람 된 우리는 옛생활 하지 말고 새로운 모습으로 분명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즐기던 모든 날들을, 세상에서 즐기던 어두운 모든 일들을 이제는 다 떨쳐버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거듭난 삶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삶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신앙의 훌륭한 영웅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화목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같이 양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았다. 세상적으로 희생하며 손해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참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일찍이 솔로몬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움과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싫어합니다.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화평을 좋아하고 화평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화평으로 사는 생활이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가 더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큰 축복은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십자가에 져야 되잖아요. 화목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말을 해서 속이 시원한 것보다는 안 하고 화평한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할 말 다 하고 살면 되겠어요? 자기는 어떨지 몰라도 그 소리를 듣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심령을 누가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 괜찮고 자기만 속이 시원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나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합니다. 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대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합니다. 자기 얼굴은 보름달같이 훤하게 생겼다 그러고 친구 얼굴 보고는 찐빵같이 생겼다 그러면 그 친구가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너 얼굴은 개떡같이 생겼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손발이 크면 야 장군처럼 너 손이 생겼다. 이웃집 친구의 아이 손이 크면 넌 도적놈 손같이 크다 이래 돼요. 그래서 속이 뒤틀리고 싸움이 붙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또 이런 이야기해요. 나는 아무개와 화목하고 싶은데 상대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니 나를 보면 고개를 돌리니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는데 상대방도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보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와 함께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화해는, 화목은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새 사람은 화평을 만드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라고 하면서 언제 어디에서나 분쟁을 일으키고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는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할지 몰라도 아직은 새 사람 아니라 옛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썩은 냄새나는 옛 사람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아니라 그런 말씀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화평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웃음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화목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 사람은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면은 새로운 능력, 믿음의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흘러 넘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절로 공급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새 사람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어떤 일이든지 부딪혀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영국의 비평가요 사상가인 잔 러스킨이 쓴 티끌의 윤리라는 책에 보면은 진흙덩어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쓰임 받을 때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어질까? 모래와 흙과 불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게 되면 때로는 사파이어가 되고, 모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때로는 오팔이 되고, 진흙덩어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 받을 때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게 마음 먹으면 다 좋게 보여요. 이쁘게 마음 먹으면 다 이쁘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믿게 보면 다 또 믿게 보이는 거예요. 나쁘게 마음 먹어보세요. 세상 만사가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좋게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은 우리의 생활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대학 교수가 강의 시간마다 내 강의는 어렵기 때문에 반 이상이 여기서 낙제한다. 그러니 학생들의 사기를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아주 어렵게 내서 정말로 학생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 시험에 정말로 반 이상이 또 낙제해버려요. 그런데 이 교수가 교회에 나가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 다음부터 깨닫고, 여러분, 내 강의를 잘 들으면 누구든지 A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 이후에 정말 학생들의 성적이 날마다 더 좋아지고 A 받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살 때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많은 열매를 우리는 생활 속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새로운 태도를 보이고 믿음의 능력으로 멋있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은 세상을 이깁니다. 거기에는 기쁨과 찬송이 있습니다.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은 분명히 새 생활을 해야 됩니다. 화목하게 하고 믿음의 능력이 있는 새로운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